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자, 먼저 1절에 나오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매춘 행위를 하던 것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장면으로 놓고 보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도 추수 때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당시 상황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어떤 인간적인 만족과 감정적인 기쁨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그로 인한 어떤 감사와 기쁨과 어떤 행복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에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 선지자에게는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한마디로 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어리석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수 때였고 누가 봐도 지금 풍년이 들어서 다들 좋다고 난리인데 너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느냐. 그냥 누리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나 있어라. 우리는 지금 좋아서 행복한데 우리는 오랜만에 이 경제적 풍요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왜 너희는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찬물을 붓느냐 라면서 그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뭐 만모니즘 같이 하는 돈의 우상을 바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언제나 그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고 어떤 다산과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는 신으로서 그들이 섬겼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 바알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네,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그 바알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가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취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타락한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죠. 너희 맞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라면서 그들을 속이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인간들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복을 누려야만 광야 속에 있어서도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에 평안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에도 그 물질적 풍요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식으로 그 축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서 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여전히 또 오늘도 거울이 되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당장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이 욕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감추면서 믿는 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과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힘을 갖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이름을 날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가?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들이 왜 이 본질에서 떠났으며 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왜 망해가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작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맨파워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권력 욕을 부리는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경제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부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말씀을 빗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바로 그것이 바알 신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던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이 진리의 좁은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자꾸 애굽 땅을 떠올리며 쉽고 편한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